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마음속에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 성령에 관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12, 13, 14장 이 3개의 장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3개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성령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심어져 있는 밭이고 이건 광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모든 것을 12장부터 14장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3개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의 말씀들을 해야만 할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11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쭉 배워왔습니다. 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처음에 4개 장은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당파가 생겨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문제를 4개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두 번째 5장에 들어가면 성적 부도덕, 소위 음행의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 3개장에 거쳐서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방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3계장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하죠.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칼룸마라고 하는 머리 덮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예배 의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의 만찬, 성찬식의 문제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굶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는 고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또 질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일반 세상에서도 있기 힘든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아주 지독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과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가짜로 받은 것처럼 하고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관련된 이 신령한 것에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왜 그 은사를 주셔야 하는지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문제,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만 유독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물론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린도 교회를 아주 바울이 정말 아주 분개하면서 그리고 너무 처참하게 생각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신들이 우상 신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방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연관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되기 이전에 바로 그런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교도의 신앙, 소위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의 신앙에 젖어서 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로 익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그랬어요. 특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소위 종교 상태를 보면 헬라 시대에 그 유명했던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종교 현상들이 이 고린도에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이교도적인 그런 어떤 영적 신비적인 문제들, 그 신비한 것을 경험도 해봤고 그것이 매우 익숙했고 또 그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겪었던 그
그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황홀관계에 빠져. 예를 들어 아데미 신전이나 또는 바다의 신이나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 특히 여자 사제들이 전부 황홀관계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도취된 상태에서 그들이 말하는 신전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황홀경에 빠진 영적인 환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익숙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자라왔고 그들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던 직업을 가졌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 전에 이러했던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면서 이 지점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위태하게 만드는 이런 일로 자연히 번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짓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왜냐하면 새로운 종교 조직에 들어온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만 교인인 것처럼 하고 소위 기독교의 교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나도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자칫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모르니까 소위 고린도에서 이방 종교, 신비주의에 있었던 그 습관이 나타나서 흥분과 망상과 황홀함 속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빠져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2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성령,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소위 영성 운동 때문에, 소위 영적인 활동 때문에 교회가 갖는 굉장히 많은 고초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니까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지만, 그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한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오늘날도 혼탁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고린도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허식입니다. 받지를 않았는데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성령에 대한 전혀 영적 체험이 없는 자들이 영적 체험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허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되고, 또 어떤 것이 과시가 있어요. 그런 허식이 있는 반면에 또 과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을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뭐 이러면서 어느 은사가 더 우위에 있느냐,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인가, 어느 은사가 더 신실하고 더 큰 것인가 하는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네 방언은 틀렸다, 내 방언은 맞다 이러면서 싸우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언을 서로 하려고 해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때문에 우쭐거리는 사람, 큰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 우쭐거리는, 우월감을 갖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기본적인 동기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런 교회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 11절까지 읽었지만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 이 영적인 것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꼭 알아야 될 이 기본적인 진리를 1절,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문제들, 영적에 속한,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우리는 신령한 것,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영에 속한 것들, 성령과 관련된 것들을 너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들은 전에 가졌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옛날 삶에서의 그 이방 세계에서의 그 신비적인 체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체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체험은 신비의 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은 신비의 체험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으로 똑같이 등가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보아왔고 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현상들을 보아왔지만 바울의 가슴속에는 아마 이 성령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늘 있었음을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이방의 이 신비적 종교가 활발한 도시에서는 이 성령의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성령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잘 모릅니다. 난 성령 받은 적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네? 아, 이거 좀 내 방언을 못하는데 난 성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 성도로 택한 자신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지식을 갖질 않아요. 아, 그건 몰라도 돼. 아, 나는 그렇게 막 너무 미쳐있고 너무 지독하게 그렇게 매달리고 너무 빠져있는 거 나는 그거 좋지 않아요. 난 성령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봉사하고 조용히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좋아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성경 편집주의자, 성령에 빠져있는 사람들,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주여 주님께서 약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내게도 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내게 내렸음을 알게 하여 달라는 이런 우리 기도가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서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 받은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처럼 방언을 하면 뭐 좀 알겠는데 무슨 은사를 내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 그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원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신분을 우리는 이방인, 이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서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을 바울은 오늘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방인 이렇게 말을 쓸 때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너희들은 어땠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럼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 어쩌면 전부 다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고린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닐 때 얼마나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까? 거기 가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대화가 아무것도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들이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 끄들어갔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 못하는 우상인데 혹시 우상에게 가서 무슨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선앙당에서 불었는데 선앙당에 이런 장성 같은 썩은 고목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디 큰 바위 밑에 돌 떠놓고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 바위가 나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옛날에는 우상이 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성경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박물관에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시스라고 하는 애국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시스 신전에 이시스라고 하는 신의 신상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은 말을 했어요. 거기 물론 이교도 신이죠. 거기 가서 빌면은 신이, 그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집사가 왔구나. 내년이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박물관에 보관된 그 신상을 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뒤에 신상이 너무 큰데 뒤에 보면 계단으로 머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계단에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머리에서 입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제들이 얘기를 딱 하면 얼른 뒤로 올라가서 계단 위에서 입가에 딱 가가지고 그 입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라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 거짓 이런 오늘날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가짜가 너무 쓰러뜨리는 거. 야, 이거 어떤 사람은 난 안 넘어지던데, 난 넘어지던데, 너무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들은 가짜에 끌려다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교도였을 때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그죠?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말이 바로 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영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신령한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말을 하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이런 것을 실제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령 받은 거잖아요. 아니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머리로 배워서 그냥 기분으로 또는 그냥 이유가 있어서 좀 뭔가 조건이 되어가지고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예수가 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도 어쩌면 정말 예수를 진짜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욕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처럼 위선하고 허식하고 거짓대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한다는 말은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위에다가 놓았다, 신에게 바쳐진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 말은 예수는 신에게 바쳐졌다. 이게 좋은 뜻인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신에게 멸망받기 위해서 신에게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바쳐진 건 맞는데 멸망당하는 존재라, 저주를 받는 존재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진정으로 참된 성령이 오직 유일하신 정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어느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 자체가 그런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주다. 자,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좀 줄여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자, 우리 아까 찬송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데 예수는 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고백이에요. 예수는 주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는 주시다. 여러분,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 아주 편하고 기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주라는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가 주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네가 왕이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고백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예수는 주라는 말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이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세상에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고린도의 헬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얼마나 주인이 많은지 몰라. 더군다나 그 당시 이 헬라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신은 황제예요. 그 외에 모든 신들은 그 황제를 떠받들기 위한 신일 뿐이에요. 근데 그 황제를 제외해 놓고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는, 황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를 감히 하나님이라 그러다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로마의 관리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를 주인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는 로마 황제의 정말 반대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라고 선언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서 입으로만 예수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자기 생명에, 자기 인생에, 자기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예수라는 것이.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 다른 영은 없다는 것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만 나의 주라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주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슨,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말로 하는 거, 예수는 주, 찬양을 100번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는 것이,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머릿속에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아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죽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아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한 세대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말로 너무 쉽게 아무런 내 자신의 거듭남이 없이, 내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없이, 내 자신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얼마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는 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주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썼을까요? 예수는 그 당시에 흔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는 주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이는 바로 이 너희들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간으로 나타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 하늘대로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왕이나 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의 삶을 살다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지키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로 예수를, 사람을 주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어쩌면 이름도 없이 역사에 한 줄로 남기지도 못하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며, 여호와시라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고백에서 예수는 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부인되면, 아니 다른 예수가 있다면, 다른 영이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예수가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번만, 예수는 주, 예수는 주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쉬운 말 하라고, 오늘날처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이 1절, 2절, 3절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규정한 진리가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 예수 생명교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니,
예수 생명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성령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주인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가운데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꾸준히 알아주세요. 깨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배우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은사가 어떤 은사를 받느냐,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는 뭐냐, 왜 방언은 너희들이 나쁜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예언이 왜 더 나은 것이고, 예언보다 더 나은 은사는 어떤 것이고, 왜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절절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세 진리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